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해산을 넘어 영국에 가도 해산을 넘어 영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정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마음에 받아 마음에 받아 영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5장 1절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깊은 바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새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주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저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찾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우신 이 거룩한 성일, 우리의 영혼이 보좌를 우러러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길 잃은 양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말과 행동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어두운 심령을 성령으로 밝혀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무능한 저희를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한 저희를 심지궂은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게 하시고 늘 지켜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 힘을 주셔서
진정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이 시간만이 기도하고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줄 믿사오니 인생의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하게 하셔서 전도에 힘써 많은 곡식을 주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하늘 능력에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력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목양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힘과 능력과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마음 한토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자들이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심령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백성들이 남긴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를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다.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아기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지만 부모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축하를 하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세상은 웁니다. 그러나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가라는 그런 명언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고 이 험한 세상 왜 태어났냐?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그러면서 한탄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새 생명의 탄생 자체가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감당했으니 그리고 나는 웃으면서 갈 수 있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은 그분 조금 더 우리 곁에 계셨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워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 반대라고 한다면 그건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이 땅에 얼마를 살든지 살다가 갈 때는 무엇인가 남기는 인생. 젊은 분들은 죽는 것과 별 상관이 없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이 많아서 내 인생 후회하지 않고 살아야지 그런다고 인생이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젊으면 젊은 대로, 중년이면 중년인 대로, 나이가 들면 든 대로 우리 인생 그때마다 후회하지 않는 길 가도록 결단해야 한다니까요. 남기는 인생 살아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분들마다 남기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이때 애굽의 왕 바로가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런데 존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저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가축의 처음 태생까지 장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애굽 전역에 막 통곡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개소리조차 없었다. 개도 안 짖었다는 거예요.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가라. 양이나 소 다 가지고 가라. 이전에는 애굽에서 제사 드려라. 그러다가 남자들만 가라. 그러다가 제사는 놓고 가라. 그러다가 이제는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31절 32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너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 다 가지고 떠나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전에 바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죽을 줄 알아. 자기가 신처럼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에게 나를 위해 축복하라. 모세가 신처럼 보인 거예요. 그냥 있다가는 다 죽겠거든요. 이전에는 노예로 하찮게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해 보이고 모세 너 다시 만나면 죽을 줄 알아. 그런 하찮게 보이던 모세가 이제는 신처럼 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 살면서 하찮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요. 돈 버는 것과 상관없이 연봉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존귀한 인생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급하게 떠났던지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어깨에 메고 떠나면서도 애굽 사람에게 야
은근패물 내놔, 의복 내놔. 당시 오늘날이야 옷이 뭐 그렇게 값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의복 한 벌이 재산에 들어갈 정도로 값 나가는 것이었어요. 3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지금 애굽은요,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어서 형편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정말 애석한 집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귀한 아들들인데 큰아들이 다 죽어서 집집마다 통곡을 하고 있는데, 야, 우리 갈 테니까 은금패물 내놔, 의복을 내놔, 이랬다는 거예요. 재앙을 겪으면서 들판에 곡식들이 다 죽고 가축들이 죽고 종들도 많이 죽었어요. 우박에 맞아 죽고 남은 거 메뚜기가 갉아먹고 이제는 자식까지 죽었는데 그들에게 또다시 은금패물도 내놓아라, 의복도 내놓아라. 근데 왜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달라고 그래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은금패물이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동안 우리 고생했으니까 그 대가를 받아가지고 나가라는 모양이다, 그 정도까지만 알았는데 진짜 은금패물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막을 짓는데 은금패물 아무것도 없으면 뭘로 이 성막을 짓겠어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금으로 쳐서 만들거나 다 금으로 입혔어요. 몇기를 한 게 아니고요, 금을 얇게 펴서 다 조각목에 바르고, 등잔 같은 경우에는 순금을 쳐서 이렇게 등잔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백성들은 이런 것까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네 자손이 400여 년 동안 고생하고 나올 것인데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약속의 성취라니까요. 은금패물이나 의복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냥 내주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부려먹던 노예인데 하찮은 것들인데 그 사람들이 달라 그런다고 주겠어요? 지금 이 판국에 뭔 소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구하는 대로 그냥 주었다는 거예요. 물품을 취하였더라. 근데 취하였더라는 단어가요, 이 나찰 이런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구해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거의 빼앗다시피 막 벗기어서 가져오다시피. 그동안 온갖 박해를 받는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된 겁니다. 마치 승리한 군사들이 전리품을 빼앗아 오듯이, 벗겨 오듯이 이제는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주인으로 섬기던 사람들, 야, 은금패물 내놔, 의복 내놔, 그래서 뺏어온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역전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안 되고 안 되는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꼬이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가 온다니까요. 인생길 꼬불꼬불 힘들게 갔는데 이런 길도 있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없으면요 오늘 참고 견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앞으로 뭔 좋은 꼴 보겠다고, 아무 소망이 없다, 아무 희망이 없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바에는 일찍 죽어버리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고생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37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길 가면서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도 출세하고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힘드느냐 그러지 말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쌓인 거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실 요즘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전에 비해서 갈수록 못 기다려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가게들이, 어떤 피자 가게는 주문한 지 30분이 지나서 배달이 되면 요금을 안 받습니다. 그런 피자 가게도 있었고요, 과거에. 어떤 음식점에는 주문함과 동시에 타이머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15분 이내에 음식이 안 나오면 음식값을 안 받습니다. 그런 가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5분이라는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주문해놓고 기다리는데 5분만 기다려도 길다 느낌이 들고 10분 지나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10분이라는 기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데 이 15분 타이머를 딱 갖다 놓고 15분이 넘으면 음식값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10분도 금방 갑니다. 그래서 10분 만에 음식이 나오면 이전 같으면 불평했을 건데 빨리 나왔네. 5분만 늦게 나왔으면 공짜로 먹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2분이면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2분이 시간을 보지 않고 그냥 지나는 2분은 엄청나게 길어요. 여러분, 벨트를 안 매면 땡땡거리잖아요. 시끄러워서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 가다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보통 벨트를 다 맵니다. 그런데 계속 벨트를 안 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끝까지 죽어봐라 그러고 계속 땡땡거릴까요?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어요. 네가 언제까지 하는가 보자. 해봤더니 딱 2분 지나니까 땡땡거리는 게 멈춰요. 기계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분이라는 기간이 짧은 것 같지만 막연하게 기다리면 엄청나게 길어요. 땡땡땡땡, 귀찮아서라도 매야 되겠네. 시끄러워서라도 매야 되겠네. 그래서 대부분 매고 간다니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아요. 물론 벨트 매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요즘에는 다 밖에서 식사를 하죠. 신방을 해도. 그런데 어느 집에서 기어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고 맛있는 반찬을 정성껏 준비를 다 해놓고 다 차려놓았어요. 열심히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이 밥을 풀려고 보니까 전원을 안 눌러놓은 거예요. 전기밥솥에. 목사님, 한 20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고는 전원을 눌렀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괜찮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게 취미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도 집에서는 사모님에게 좀 빨리빨리 해. 왜 이렇게 밥이 늦는 거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기다림이 참 좋아.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내 생리 안 맞아도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불평하거나 타박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이 기다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자기 땅에 자기들에게는 하나도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걸 친히 체험을 하고, 홍해를 갈라 자기들이 건너왔음에도 애굽 군대들은 물에 수장된 걸 눈으로 보고 막 찬양하고 기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알아서 하실 것이니 우리는 기다리자, 이런 믿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당장에 목이 마르니까 우리를 여기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는 거예요. 뭐요? 불평하고 한탄하고요. 당장에 먹을 게 떨어지니까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몰아서 배고파 죽게 하는 거예요. 뭐요? 이렇게 또 불평을 했더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고비고비마다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뭔가 또 준비하셨겠지 이런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직업이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각기 다른 길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 좋은 일인지 또 힘든 일인지 가슴 아픈 일인지 기뻐할 일인지 우리는 모르고 산다니까요. 정말 하루 일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위험한 일만이 아닙니다. 위험한 곳에 가서 사고를 당하고 죽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일이 생기는데 하찮은 거 가지고도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술집에서 같이 술을 먹다가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자기 겉옷인 줄 알고 점퍼를 그냥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내 점퍼를 들고 나가니까 그 사람이 따라 나와서 왜 그러냐 그래 시비를 붙다가 얼굴 부분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병원으로 옮겨서 20일인가요? 아무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잘 모르고 가져왔으면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시비를 하다가 나이 어린 아들도 아니에요. 50대, 둘 다 50대인데 그게 죽을 일이냐 그 말이에요. 어제는 군산에서 30대 두 아이를 둔 아빠예요. 2차 백신을 그저께 맞았어요. 그저께 오후에 2차 백신을 맞고 그 다음 날 출근을 했어요. 25톤 덤프트럭을 모는 기사인데 출근해서 얼굴색이 좀 안 좋다고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막 주변에서 그러는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덤프트럭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차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거기서 죽었어요. 병원에서 막 응급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랬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술, 담배도 안 한대요 평소에. 트럭 기사들이 보통 술, 담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술, 담배도 안 하고 병원도 거의 안 다녔고 기저질환도 없고 건강했는데 하루 만에 백신 맞은 지 만 하루도 안 돼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저께 죽었다니까요. 어저께 그저께 백신 맞고. 그래서 막 그냥 이거 억울하다고 청원에 올리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내가 아무리 마음을 써도 안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인생이고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무엇인가 내가 심으면서 기다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가 온다니까요. 이 역전의 은혜, 뒤집어 주시는 은혜 확실하게 믿고 잘 참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에는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말은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루어 주셨다, 성취하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한 달을 기다린 건지 1년을 기다리고 기다린 건지 10년을 기다리고 기다린 건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 나의 길을 열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어두운 밤이야. 모진 겨울이야.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밤이 꼭 안 좋은 것만 아니에요.
식물이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낮이지만 정작 줄기가 자라고 잎이 커지는 것은 밤이라 그래요. 밤은 그냥 고통만이 아니고요. 밤은 나를 성장시키고 회복시켜 준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밤에도 잘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잘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마음에 상처받고 응어리 생기고 속에 병 생기고 육신에 병 생겨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살만 하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 있죠. 너무너무 마음의 고통이 크고 응어리가 크고 마음에 화병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맞기는 맞았는데 그때는 별로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얼마 있어도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꾹꾹 눌러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으면서 그러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속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속병 들지 말아야 돼요. 너무 상처가 커서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생긴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공황장애인지도 잘 모르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창문을 안 열면 막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막 뛰고 미칠 것 같은데 아이고 내가 왜 이러냐 그러기만 하지 그것이 장애인 줄 모르고 산다니까요. 집에서도 답답함을 느끼고 폐쇄공포증을 느낀다면 그건 장애입니다. 마음에 벌써 화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큰 상처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면 어떤 사람은 막 거의 발작을 한대요. 미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정신이 아니고 완전히 미쳐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뛰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마음의 상처나 응어리나 마음속 깊은 곳에 화병 이거 갖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견디고 좋은 것으로 심으면서 주님 주실 결말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때가 임할 때 몸도 마음도 믿음도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건강하게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성경에서 장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빼고 여자들을 뺀 숫자예요. 60만 명. 그러면 전체가 거의 한 200만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70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런데 430년 동안을 지나면서 70명이 거의 한 200여 명, 200만여 명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을 할 수 있었느냐? 당시 힘 있는 애굽을 울타리로 삼아서 애굽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노예로 부려먹은 거 아닙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혜를 주고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약한 민족들 누가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죽이지 못하도록 애굽이 지켜주었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이 울타리가 되게 하셔서 엄청난 큰 민족 국가로 성장하게 하신 거예요. 만일에 그대로 가나안에 살았더라면 이 정도 민족 국가를 못 이뤘을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결국 지나고 보니까 다 유익했더라는 거예요. 다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민족 국가의 규모가 되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길 내가 헤쳐나가려고 하면 머리가 터져버려요.
나는 다 몰라도 나의 앞날을 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따라 순종하리라, 따라가리라. 유월절 사건도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오래오래 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이미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시고 예언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랫동안 종살이 하던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이 애굽을 치심으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신기하게도 이 예언이 그대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대대로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래요. 단순히 은혜를 잊지 말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는 이스라엘 해방 그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함께 종살이 하던 그런 이방 잡족들, 그런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해방되면서 같이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따라 나온 거예요. 38절을 보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죠. 왜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에 잡족들이 끼어 있느냐?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두가 다 구원받을 것이다. 바로 이것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주교 신부이면서도 알코올 중독자로 산 분이요, 어느 정도였냐면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아침 미사가 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에 취해서 아침 미사를 인도할 정도로.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말짱하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술에 취해서 몸이 흐느적거릴 정도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렇게 살던 신부가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는 알코올 사목센터 소장으로 일을 하는데, 사실 신부들 가운데 혼자 살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상당히 많아요. 또 세상에는 또 알코올에 완전히 깊이 중독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게 술을 끊게 하고 건강하게 살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그때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시를 썼어요. 같이 한번 자기의 고백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을 텐데, 그때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좋은 친구들을 만났을 텐데, 그때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건강한 몸으로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때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좀 더 사랑했을 텐데. 네, 여기 하느님을이라고 쓴 것은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옮긴 겁니다. 알코올 중독일 때는 술에 종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름다운 세상도 눈에 안 들어와요. 좋은 친구들, 아이고 그런 거 만나면 뭐하냐.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이 주님 사랑하는 게 더 컸더라는 거예요. 많은 거 잃어버렸죠.
근데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술뿐만이 아니에요. 뭐든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놓치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그 무엇인가 매여 살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종되어 살고요. 쾌락에 종되어 살고요. 육신에 종되어 살더라는 거예요. 적당한 욕심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살면서 재미도 있어야죠. 육신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 오직 영, 그렇게는 못 사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종되지는 말아야 한다. 욕심에 종되어 살지 말고, 세상에 종되어 살지 말고, 육신에 종되어 살지는 말아야 한다. 매여 살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종되어 살면 마음은 원인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늘 매여서 살고 늘 이끌려 사는 거예요. 믿음의 경력이 오래되어도 직분자가 되어도 심지어는 중직자나 목회자가 되어도 잘못된 것에 매여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명예에 매여서 오직 그것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출세에 매여서,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서, 어떤 사람은 쾌락에 매여서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종되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에든지 매여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매여 살고, 말씀에 매여 살고, 성령에 매여 살고, 예수에 매여 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길 가고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는 못하지만 기도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길지 않는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존귀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살면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역전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신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허락의 때를 앞당기게 하옵소서. 아멘. 행여라도 육신이나 세상에 종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본 날 사랑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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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연회 아멘 아멘 봉헌을 하겠습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짐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의 중심, 나의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잘된 같이 육신도 강건하게 살게 하시고 환경에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보게 하옵소서. 당장의 현실이 얽히고 힘들어도 잘 참고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막연히 기다리다가 상처받고 마음의 병 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병이 심하여 육신까지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도 건강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까지 건강관리 잘하게 하시고 믿음관리 잘하게 하시고 마음관리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불꼬불 힘들 때가 지나면 주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몸드립니다, 마음드립니다. 또한 내 생명의 한 부분인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런저런 제목들로 감사의 물을 드리고 11조와 주일원금과 건축원금과 선교원금을 구별했습니다. 아버지, 쓰고 남아 드린 거 아닙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구별한 것 주님이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물질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주님이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이 품어 주시옵소서. 환악한 것들이 감히 우리 가정을 넘보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말씀의 은혜 받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무엇에든지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종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믿음의 종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일에 수종들며 헌신하는 종들마다 갑절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강단의 화분으로 섬기는 종 위에도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의 일에 수종들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가졌던 그 중심과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이미 주님이 아시나이다.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때를 잘 기다리게 하옵소서.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주옵소서. 예배 이후에 여전도의 원래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아직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접종자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환경이 많이 또 좋아져 갑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것이 단순히 표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활에 실천되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도 잘해야 되거니와 내 주변에 낙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씩 챙겨오시고 돌아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를 우뚝 선 사랑하는 종들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거두지 마시고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종들 앞날에 임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아멘.